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현대와 기아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다 연결돼서 생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을 꼽으라고 하면 현대와 아마 삼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현대그룹을 이룬 정주영 회장이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서전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주영 회장이 재벌 그룹의 회장이니까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도 역시 많은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지금의 현대를 일궈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혹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1992년도에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배라분과는 상관없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이분이 공약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억이 나요. 서울시 전체를 2층 도로를 만들겠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참 쌈박하고 신선한 대선 공약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 아마도 정주영 회장이 실패한 마지막 사건이 대통령 선거 낙선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오늘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73년도, 그 다음에 1979년도에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석유가 갑자기 이제 오른 것을 의미하죠. 1973년도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특별히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원유를 사와야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좀 건설을 좀 하고 달러를 좀 벌어오는 곳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조사단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사단의 보고가 아주 절망적으로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공사를 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여러분들과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사우디아라비아는 회거 국가라 술집이 없어서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기 힘들다. 그렇게 많이 드시나요? 아니죠?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방에 모래밖에 없어서 우리 노동자들이 일할 환경이 못 된다. 세 번째가 물이 없어서 건설 공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은 대통령이 그럼 중동 건설은 불가능하니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그 내용을 알고서 대통령에게 중동 건설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술집이 없으면 노동자들이 번 돈을 탕진하지 않고 모두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이나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방에 널린 모래는 건설 자재로 쓰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닷물을 끌어서 담수화시켜서 건설 공사에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대통령이 과연 정주영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동 건설 계획을 밀어붙인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서전을 보면 이것 말고도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겪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낸 그런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서전 곳곳에 정주영 회장의 어록도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두 개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장애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엎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시련이지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어록을 남겼습니다. 현대그룹과 인연이 깊은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정동제일감리교회가 현대그룹과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지금 담임 목사로 지금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나라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이고요. 정주영 회장과 그 가족들 대부분이 정동제일교회를 다녔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도
현대그룹의 결혼식은 정동제일교회에서 거행되고 있는 뉴스가 종종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종회장의 자서전을 보면 성경의 정신과 너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신앙의 영향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이익 추구를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한 부분도 있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그 정종회장이 이루어낸 일들이 또한 결코 작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유언처럼 마치 자서전을 쓰듯이 남겨놓은 말씀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다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 모든 시련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길도 없는 거친 곳이고요. 험한 길입니다. 또한 온갖 들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는 곳이고 목마름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길이라고 모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배고프게 하시고 자신들도 알지 못하고 그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고프게 하시고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만 갖고 사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먹는 것만 갖고 살지 않습니다. 먹는 것 외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먹는 것만 갖고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죄송하지만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 알게 됩니다. 저 자신도 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들은 이 말씀이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눈을 열어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봤기 때문에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소망과 행복의 길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모세가 남긴 자서전적 유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땅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의 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 가나안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하여 본문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이다. 골짜기와 산에서는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다.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년에 저희 지방에서 이제 갈 예정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 팔레스틴 이 지역 가나안 땅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여리고 근방을 지휘하고는 거의 모두가 자갈밭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팔레스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젖과 꿀인지를 광야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행복한 마음에서 비롯될 때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삶 전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임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행복하고 실패를 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행할 때 불행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고통 자체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고통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현실적인 고통이 삶의 전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통한 미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고 죽음을 통한 영원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셨고 절망과 좌절에서 이루어낸 것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난에서 영광으로 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행복한 사람들은 이 비현실적인 결과를 위하여 비현실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날 때 좌절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현실적인 반응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고난에 침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로 인하여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길은 확실히 우리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 장애물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가를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장애물 너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음을 믿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속에 이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미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해서 좌절할 때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나쁜 결과를 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이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속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불행한 사건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소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거나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기도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현재 우리가 소유하거나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 계산적인 기도고 너무 이기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내 욕심대로 무언가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기도가 될 수 없고 또한 신앙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바라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땅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지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비현실이지만 현실로 닿게하는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생생한 꿈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꿈이 믿음과 만날 때 보이지 않는 비현실은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다 교회에 오셨겠지만 처음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비현실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속 30마일로 다니면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동차로 빨리 달리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하늘처럼 높이 나는 새를 보면서 사람도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비현실이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자동차와 비행기를 보면서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때 자동차와 비행기는 터무니없는 꿈이었고 비현실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의 사사기의 대표적인 사사를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삼손이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본분을 잃어버렸을 때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을 뽑히게 되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사가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불상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뽑혀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삼손은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는 눈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고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본분을 잃어버렸는지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밖으로 보는 눈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자신의 어두운 영혼을 비춰내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서서히 비추기 시작했을 때 삼손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나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원래의 힘을 갖게 됩니다. 삼손이 자라나는 그 머리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이었고 이것을 통해 삼손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역의 큰 종지부를 찢는 역사를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 같아서 그리고 삼손처럼 눈이 뽑힌 것처럼 답답한 상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광야에서 이 시련의 삶에서 신앙의 눈을 밝혀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위치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거친 광야의 길은 놓여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좌절은 오게 되어 있으며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론 삶의 지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광야길이 적과 꿀이 흐르는 길을 향하여 넘어가야 될 시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시험을 이길 때 바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어질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오히려 신앙도 믿음도 교회 생활도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 연합감리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에요. 팬데믹 이후 교인 수가 3분의 1이 줄었대요. 온라인을 보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그래서 팬데믹 끝나기 전에 온라인을 없앴습니다. 임상 지사님 얘기 또 했다니까. 온라인은 예가 안 돼요. 예가. 물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린 거야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사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본인 교회 예배 드린 사람도 또 사실 거의 없어요. 왜? 유명한 사람들 설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끊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어려운 시간을 만나면 자꾸 교회를 등지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거들라, 하나님이 나를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 내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키려고 이런 시험의 과정을 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 과정을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공을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행복과 불행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에게 물려지는 신앙의 유산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문제는 그 길에선 우리가 광야의 고난에 주저앉고 말 것인가, 아니면 기어이 내가 이겨내어 미래를 볼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서 영광의 약속을 보는 사람이고 죽음에서 부활의 은총을 보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삶이라고 하는 광야길에 서 있습니다. 이 고난의 광야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과 행복으로 이 더운 여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어번교회가 가을에 풍성한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